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신앙의 길을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결코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세계 2차 대전 당시 치열한 전투에서 근처에서 떨어진 그 포탄으로 말미암아 심한 부상을 입은 병사가 있었어요. 그는 본토의 제한군인병원으로 후송이 돼요.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치료 끝에 다행히 병사는 완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치료는 다 마쳤는데 얼굴의 화상 때문에 흉측할 정도로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후 그는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 의사를 만나 상담을 했어요. 그러자 의사는 희망적인 말을 해줍니다. 당신의 얼굴을 이전 모습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 화상 이전에 당신의 사진이 있습니까? 사진이 있어야 그대로 수술하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그는 선생님, 저의 얼굴은 굉장히 못생겼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 말하던 병사는 그 순간 진료실 벽에 걸려있는 워너 솔맨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 모습, 온화한 모습으로 있는 그 성화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그림을 가리키면서 선생님, 저 사람의 얼굴처럼 만들어 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그 의사는 최선을 다해서 그림의 얼굴대로 수술을 해줬어요. 이윽고 그 병사는 새로운 얼굴을 갖게 되었으며 그리고 감사를 드리기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벽에 걸려있는 그림을 보며 선생님 보십시오. 이제 제 얼굴이 저 사람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누구인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의사가 저 그림 속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병사는 아 그래요? 저도 그분이 훌륭하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의사는 성경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외모가 예수님을 닮았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에 대해 지식을 가진다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쌍둥이처럼 예수님을 닮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로 알고 믿어 그 안에 거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에 모두가 은혜 받는 그런 분들이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거하라는 해당하는 헬라어는 메이나테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곧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구원을 받으라. 예수 안에 거하라. 어떠한 환경과 조건이 닥쳐도 예수를 떠나지 말라. 이런 명령형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예수 안에 거하기를 계속하며 힘쓰라는 것입니다. 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생명적 관계에 있어요. 그렇죠?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나무는 어떻게 돼요? 가지는 말라 비틀어지죠. 그러나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뭐가 있다? 생명이죠. 이처럼 성도들은 평안할 때나 큰 시련을 만날 때도, 형통할 때나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도 언제나 예수만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강조하는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 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환경을 초월하여 참 평안을 누리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아무리 강한 대적을 만나도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요, 아무리 약한 사탄들도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평강과 사랑이 넘치며 기쁨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해지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불신앙을 버리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권호순 교수님의 간증입니다. 권 교수님은 아내의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교회를 가자는 아내를 뿌리치고 만난 거예요. 그러나 그 아내가 너무 간절히 소망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사랑에 이끌려 교회에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자기는 지성인이냐, 교수니까 박사고 전공 분야가 있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설교가 도저히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갔다 오면 잔뜩 시험만 들어서 설교 내용을 가지고 하냐 투닥투닥 다투는 것이 일상이 됐어요. 그 말씀이 목사님 오늘 이런 말씀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니까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갈랐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지성적으로만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다지 않게 무슨 일로 수련회를 하게 됐어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그 집행부에서 팀장들을 뽑는데 그 교수님을 팀장으로 뽑은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이런 사람이 그걸 맡겠어요? 아예 난 할 수 없다. 그러다가 하도 권면을 하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각 팀장들이 자신의 은혜를 받은 경험을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교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온 자로서 은혜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급한 심정으로 처음으로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내일 모레 간증 시간까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 받은 것이 있어야 간증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도 은혜거리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명색이 명문대 교수가 굴욕을 당하는 것이 싫었거든요. 최고의 권위를 가진 박사고 교수인데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싫었고 무엇을 간증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특히 그는 성도들이 비웃을까 봐서 그게 싫었던 거예요. 당일날이 되었어요. 새벽 기도회까지는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눈만 이렇게 감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분명하고 확실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지금까지 내가 너를 지켜준 게 다 은혜가 아니더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런 은혜가 없다니. 이런 천분 같기도 하고 뭐라고 형언하기 힘든 음성대로 자기 인생의 중요한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가 생각이 났고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는 게 생각이 났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좋지 않은 일들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래, 그때 참 다행이었어. 그때 나스라스랬고 운이 좋았어. 아,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처음부터 사랑하셨구나. 나는 이미 하나님의 터치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눈물이 쭉 흐르기 시작했죠. 그는 한 번도 기도해보지도 않고 성경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을 행할 때 반드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음성을 주셔요. 그동안 도노슨 교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평생 동안 그렇게 오래 울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맺는 열매가 달라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주님 안에서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며 영혼을 건지고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면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분들이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님 안에 거하여 살게 되면 누군가가 기쁨을 얻게 되고 그의 언행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많은 사람이 따른다는 거예요. 제가 수차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세상 사람이랑 똑같네. 시장 잡배랑 똑같네. 이런 소리 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하고 행실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히 믿음을 마음판에 거하는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애할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생명이 주는 힘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을 읽어보면 몇 가지 복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영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육신의 말씀이 아니라 영의 말씀이라. 그래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 자가 지혜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기록된 목적과 행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이기고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또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영혼은 반드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내 영혼이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삶으로 살면 하나님의 응답은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사시라는 거예요. 항상 내 입에서 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따르렵니다. 주님, 나에게 짊어진 온갖 세상 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된답니다. 이렇듯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지식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왜 예수님을 신의 세상에 보내셨는지에 대해 십자가 부활이 믿는 자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부활을 믿지 않고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참 온전한 사람으로 살기가 쉽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러나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러려면 온전케 하며, 이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헬라어로는 아르티오스라고 말합니다. 이는 완전히 적합한 이라고 우리 한국말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정쩡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믿음.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과 방법들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자기의 죄를 책망하게 하며 마땅한 길을 가르쳐 줌으로써 온전한 자로 세워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뉴 잉글랜드 선장이 이끄는 배 한 척이 인도로 가는 길에 말레이시아에서 선장한 사람을 태우게 됐어요. 그런데 그 상인은 아주 돈이 많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장에게 그 부자가 성경책 한 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선장은 그 상인의 갑작스러운 부탁에 놀라면서 물었어요. 무엇에 쓰려고 성경을 달려고 합니까? 당신의 영어를 읽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은 영어를 전혀 몰랐어요. 근데 선장이 갖고 있는 것은 영어 성경입니다. 그래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유를 설명해요. 나는 거래하기를 원하는 영국인이나 또는 당신 나라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성경을 그가 다니는 길에 놓아두고 그가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볼 것입니다. 만일 그가 이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읽으면 나는 그를 속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성경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자는 자기하고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못 믿겠다. 그러나 성경을 믿고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속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그래서 반대로 그가 성경을 아무런 관심 없이 대하면 함부로 또 성경을 집어 던지거나 또는 성경에 대해서 불경스러운 말을 하면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니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요, 대통령이 취임식 때 성경책을 놓고 선서를 해요. 이처럼 세계 최강국도 성경의 말씀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 비유로 들어서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성경이 떨어져 있으면 그 성경을 주워 닦아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줄지언정 발로 툭 쳐는 사람은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장식품처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인이 상대방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간의 견뎌들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셋째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원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선한 행함이 없는 지식이나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케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나 온전케 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선을 행할 능력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함으로 행한 이웃에게 교회와 사회에 우리가 유익을 끼칩니다.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선행으로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깜짝깜짝 놀래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앞으로 이제 쌀도 라면도 주기 어려울 지경에 우리 교회가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단언을 했어요. 저는. 그리고 추석이 돌아옵니다. 우리 어르신들 고향도목분들도 없고 찾아볼 자녀들도 없는데 하나님 이들 어떻게 합니까? 맛있는 것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더니요, 그게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선물이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역자를 붙여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면요, 인간적인 선은 그때뿐이지만 영적인 선함으로 이웃과 교회와 사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하여, 예수 믿지 않고 방황하는 자들을 위하여 선행을 베풀며 그들과 나누며 그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6세기 유럽의 교회들이 암과 타락 속에 있었던 이유는 성경을 평신도들이 읽는 것을 법으로 부정하기 때문이었어요. 성경을 못 읽겠어요. 천주교 사제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도 이렇게 읽기보다는 보석으로 장식한 장식품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배워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성경을 못 읽게 하고 또 사제라는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니까 그 영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기독교가 거의 떠난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최초의 발상지인 유럽에서 기독교가 사라지고 천주교가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기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재앙을 주는 걸 보세요. 얼마나 크게 지금 큰 재앙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지킬 때 믿음을 통해 주시는 약속대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항상 말씀을 통해 말씀 안에 거하는 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요약하시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옆에 사람들 얼굴 한번 보세요. 사랑할 수 있나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나요? 네. 그럼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더 간략히 요약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 속에 휘말리지만, 신약 때 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세례 요한을 400년 만에 이 세상에 다시 보냈어요.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인간들이 타락하고 전부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전부 지옥 갈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렇게 외치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머리를 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이처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또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교인들끼리 함께 옳은 일, 바른 행실을 해야 한다는 말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방언과 애언과 산을 옮기는 큰 믿음과 구제와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유익이 없다. 형식적으로 배고프지? 저 사람 배고프다. 저 사람 뭐가 필요한가 봐. 저 사람 추운가 봐. 형식적으로 옷을 주고 먹는 것을 주는 거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쪽방 사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얼마나 먹을 걸 많이 줘요. 여러분들을 왜 줍니까? 그들이 사랑으로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주니까 심부름하고 월급 받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독게 해서 우리 교회를 돕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모든 물건들이 사랑으로 나가요. 말씀도 사랑으로, 구제도 사랑으로, 여러분들 돌보는 모든 것들도 사랑으로 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다고 윤목사만 사랑으로 하려 해서는 안 돼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권사님들 진실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그들을 이끌어야 한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항상 기념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랑이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더 이상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주의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나가면요, 악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본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오직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기쁘잖아요. 사랑을 미워하면 내 심령이 썩어요. 내 영이 죽어요. 그러나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사랑하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나요. 저까지 내가 사랑해가지고 저거 사람들까?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손을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주의 사랑으로, 영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이끌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속죄도 구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록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2000년 전에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가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인간들이 불쌍한 거예요. 죄악에 빠져서 흥청망청 마시고 먹고 누리며 세상과 더불어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의 바늘에 서게 하셨다는 사실. 우리 모두는 1만 달란트의 엄청난 돈을 갚을 수 있는 빚을 진 사람인데 그 빚을 탕감을 받았어요. 1만 달러라는 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상상을 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한국 돈. 여러분 10원이면 나중에 100원, 1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그 다음에 조, 그 다음에 뭔 줄 아세요? 경. 이 경이라는 소리 쉽게 못 들어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돈으로 따지자면 수십 경에 달하는 빚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그렇다면 탕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형식적인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호세아서 11장 4절에 보면 사람의 줄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니면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잘 믿는다고 했지만 여러분 먼저 회개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생물학자 베스티어는 작은 나뭇가지나 덤불 속에 집을 짓고 사는 거미줄을 관찰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거미는 나뭇가지나 덤불에 걸쳐있는 울타리 속에 새끼들을 구하는데 만일 그곳에 조금이라도 위험한 일이 발생해서 새끼들이 놀라게 되면 그 순간 거미가 쏜살같이 달려와서 새끼들을 보호해요. 거미가 어떻게 새끼를 보호하냐? 그것은 바로 각 새끼마다 가득한 거미줄을 다 뻗어놨어요. 그러니까 100마리면 100마리, 300마리면 300마리 다 거미줄을 다 해놓고 거미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새끼가 놀래면 줄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으로 쏜살같이 가서 새끼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밧줄로 묶어주셨어요.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놓고 하는데 더럽고 추악하고 잘못된 길에 가진 보다도 자꾸 끌어당기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꾸 이번에 전자발찌 자르고 도망가서 살인한 놈처럼 자꾸 그 틀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에 가장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성님과 희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 당신의 생명 가지고 희생하시며 몸과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을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통해 명령하고 계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진실로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과 나라와 성도들을 사랑하면요,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랑을 하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사랑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비결이기도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외면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도 또 거듭난 사람도 아는 사실. 그런 사람들은 가짜 믿음을 가진 가짜 교인들이에요.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짜 교인이 많아요. 큰 교회고 적은 교회고. 가짜 교인이 무엇을 말할까요?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람, 남을 사랑하지 않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항상 배고픈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해요. 우리 어르신들처럼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지만 여러분들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으면 과자 하나라도 라면 하나라도 끓여서 대접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믿지 않아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을 위해서 영혼구원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노 선생님을 집을 찾아갔어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나오라고 얘기하고 바로 옆방에 보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데 아주 깔끔하게 해놓고 계세요. 그분은 수급자가 아니라 사상이라서 일을 나가신대요. 그래서 일을 하고 그러면 주일날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는 한 방에 가서 딱 보니까 예수 믿을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왜 못해? 영혼을 사랑한다면 서로 같은 부류의 사람들만 사랑하지 말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육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육신의 세상은 점점 더 사람이 메말라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옆에서 죽어가도 말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납치를 당해도 못 본 척하고 고개를 돌린 사람도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사랑하며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도로서 매사에 기쁨과 소망과 사랑을 나누며 서로 친교하며 이로하며 용서하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 악한 감정을 버려라. 악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진정한 사랑을 베푼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영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지금 마지막 시대잖아요. 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알잖아요. 결국은 우리나라 코로나도 위드 코로나로 바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이제 코로나라는 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독감처럼. 그러니까 그냥 이제 살다가 때가 되면 백신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독감 백신을 맞듯이 그렇게 맞게 돼요. 걸리기 전에 맞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어르신들 독감 백신 맞잖아요.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주사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빼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또한 그들을 하나님 안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